이거 빼도 돼. 지난주에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계시록 6장의 말씀을 공부했는데, 계시록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 재림 때 플라넷 엑스 니브르 경로의 무기 행성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말씀하면서 계시록 6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계시록 6장 그 재림 심판은 6째 봉인을 띄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는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하신 것을 보면은 6째 봉인을 떼실 때와 7째 봉인을 떼시는 사이에 막간계시라고들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계시록의 그 인을 띄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6째 인 띄신 후에 7장에서 보면은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이제 나오는데, 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것들 후에는 6장에 나온 계시의 말씀 종교를 다 끝내고 7장에서는 이 사건들 이후에 되어질 일을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게 되면은 7장에서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이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건 수목을 태우는 일을 하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무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 9장 1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매 네 천사가 풀려나니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3차 대전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한 자들이 있는데, 이 2만만 2억의 군대가 3차 세계전에 동원될 때 유프라데스 강에 묶어놓던 네 천사를 풀려놓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21절까지 보면은 기병대의 수가 2만만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21절. 그리고 그 군대가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게 한다. 그리고 죽이는 자들이 입과 꼬리들에 있으니, 입은 권세를 말하고 꼬리는 미혹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3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들이 이 전쟁을 불원간에 곧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꼬리들은 뱀들 같고 또 머리들은 다스리는 권세, 권세를 가지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 예수의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통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꼬리들로 해하더라. 속여서 이렇게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은 이 재앙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꼬리들로 해하는데 그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여전히 자기 손에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하고 종교 다원주의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종교 통합을 이룬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8절 11절에서 보면은 그 되어집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계시록 7장에서는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진노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 지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를 죽이게 하는데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면은 수목을 불지 못하게 태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에스겔서 20장 46절 48절에 보면은 남쪽을 향해 내 얼굴을 세우고 남쪽을 향해 네 말을 떨어뜨리며 남쪽 들에 숲을 대적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나무가 주의 말씀을 들어.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마지막 때에 종말 시대 다 도루 아가로 마지막 이 세대 주님이 초림에서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제 특별히 마지막 재림 직전에 이 시대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주님 맞이할 예비하고 준비하고 세마포 빨아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너희들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이 네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악한 세력이 불태워진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계시록 6장에도 말씀했잖아요. 않아요. 기름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그 다음에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맞이할 세마포 빨아 입으며 인내하고 견디는 환난 가운데 통과하는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과 이 푸른 나무들은 불태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고 또 이것을 참고적으로 설명하려면은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서 보면은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백성은 참으로 풀이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참으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쓰리라. 여기에서도 말씀한 것을 보면은 모든 육체가 풀이요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그의 인생이 다 하면 끝이 나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부름받은 기름과 포도주문 해하지 말라고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마지막 세마포를 빨아있는 성도들은 태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못 태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9장 4절에서 보면은 그 에스겔 9장 4절에 또 그것들의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이것은 푸른 나무와 푸른 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마지막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는 종들과 택한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오직 어떤 사람만 해야 하느냐 이만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지니라.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음이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전갈의 수명은 5달이야. 3, 5, 15, 150일. 그래서
이 5달 동안은 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고 적그리스도의 우상 숭배하고 이마오선에 입맞은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기 전 5달 동안 고통만 주지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행선 심판으로 이렇게 진노의 경노의 무기로 다 불태워 죽이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만의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거하는 택한 백성들, 그 다음에 바다, 이 넓은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들,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걸 나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묵시계시록. 그래서 이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9장 4절을 참고적으로 말씀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도 가증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그것을 보고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증인하는 하나님의 종들, 바로 이것은 신약시대의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구약 에스겔 선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은 해하지 말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털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탄식하며 애통하며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예루살렘의 거짓된 하나님의 종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실을 에스겔서에서도 우리에게 예표로 그 당시 구약에서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절에서 보니 내가 보니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지파, 유대인 가운데 12지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쓰라고 받으라고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니 네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계시록에다가 기록해가지고 7 교회에게 가르치라고 알려주라고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이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14만 4천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문자적인 숫자 14만 4천이 되든지 영적으로 말하면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의 이름이라고 다음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러한 숫자 14만 4천이 유대인 12지파에서만 나온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다는 것은 모든 계시록의 7장과 11장 제가 나중에 또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장에도 보면은 해입은 여자와 남자아이, 사내아이, 이것은 이긴 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이 14만 4천이 나오는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로 봐야지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로 보면 유대인 가운데서 14만 4천이 12지파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통일된 계시의 말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이며 4는 땅의 숫자이며 이를 곱하면 12제자의 숫자가 되고 12지파 또 12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6으로 나누면 둘씩 짝을 이어서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할 때 시킬 때도 너희들은 둘씩 짝을 이어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독불 장로니까 나 혼자 가서 증인의 사명 감당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동역자 함께 가서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전하고 또 내가 전하다가 하면은 내가 못 전한 말씀은 또 같이 간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감당할 때 나는 또 그를 위하여 옆에서 기도해주며 둘이서 짝을 이어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의 수에다 충만한 수 1000을 곱하게 되면은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데 12지파니까는 14만 4천 명의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의 증인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다는 찬양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만 잘하는 것이, 찬양만 잘하는 것이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은 전 생애를 통해서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은 순교자의 재물, 살아서 사명 감당하면은 산 순교자, 살아서 사명 감당하는 산 순교자는 더 힘이 들고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Look at the son,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슴 복됨,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천하에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싱, 구원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복신앙으로 너무나 이것이 세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자가 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종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리 이런 기복신앙의 기도들을 합니다. 옛날이나 우리 초대교회나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 전파하다 올 때 그들이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안 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 블레싱, 구원의 복 외에 다른 복이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복 받기 위해서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Rejoice.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생애의 최상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 일 외에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많이 받아야 돼. 시련을 많이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못 가르치고 이 기쁨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쁨으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어떠한 환경을 다 추월하고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의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납달리는 경쟁한 레슬링,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탄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 악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과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끝날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경쟁의 신앙생활, 싸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하세, 수고를 잊다. Forget all my toil.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냥 가만히 입만 벌으면 그냥 감히 하늘에 공중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만나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져요. 애써 일하고 땀 흘려 일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이 생애를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그냥 가자에 구원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국에 그냥 이끌려 올라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나 세상 생활이나 다 수고하고 정말 애쓰며 힘쓰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심원, 들으심. 그러면 그러한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종들의 신앙 생활은 응답하신단 말이야. 모든 걸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무게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며 애쓰며 수고하며 힘들며 땀 흘리며 일하고 힘써 사역하며 이러한 종들의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잊어버렸다, 나는 너 몰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레위, 여덟 번째 레위는 연합됨. 그러면 연합은 뭐야? 누구와 연합? 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연합한 신앙생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사는 종들을 가운데서 12,000명씩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아홉 번째, 이사갈, 값을 치른다. 값을 치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세상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휘장의 문이 휘장이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영접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그 귀하신 몸을,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이것이 이사갈이란 값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지파의 이름의 뜻은 스불론인데 나와 함께 살다.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구속함을 받아서 연합이 됐으면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다 이 말이야. Dwell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그래서 동거동락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바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11번째, 요셉은 주께서 더하신다. The Lord shall add to me.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서 무엇인지 더해주시고 싶어서 더해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12번째 베남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가서도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동체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도 이체, 이원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동일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을 표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원제로 이원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떨어진 것이 거기에 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하나를 더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되면 오늘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보게 되면 하나 제자 삼으면 그가 또 나와서 또 오른손의 아들 하나를 더하게 해주시니까 제자의 수가 자꾸 늘어지고 택한 백성이 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장학은 이런 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한 영혼 한 영혼 더하여지는 것이 바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당이 크고 성도의 수가 크고 물질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한다. 이건 겉으로 외형적인 부흥이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부흥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뜻과 각 개인의 성품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계시의 이름을 다 분석해 보면은요, 선한 이름은 성경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이름의 뜻대로 그들의 생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그 악한 자의 생애가 결말에 결실로 열매를 보아서 알지니 열매가 악한 자의 열매를 맺으니까 악한 이름의 뜻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계명 철학을 따라가는데, 나는 그것을 100%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세상적인 원리에서도 성경적인 원리를 흉내내어서 이름을 계명도 하고,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장명자에게 가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적인 이름을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성경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쓰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다윗이다, 폴이다, 피터다, 많은 이름들을 쓰는데, 제가 이 외항선교 사역을 1982년도에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외국 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름을 사용하려면 어떤 이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이름을 쓰라는 암시를 영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외항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기업의 뜻과 각 개인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이름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충만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그리고 12지파는 그 이름의 순서와 그 지파 이름의 뜻을 따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이마에 안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 하나님의 인을 찍으면 하나님이 봉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내 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을 찍어 봉인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임에 분명합니다. 이들은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며,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임이 분명하며, 이들은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거듭난 축복을 받은 큰 무리들이며 적과 싸우며 전쟁하여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다가 비싼 값을, 예수님이 비싼 고기로운 보배로운 거룩한 생명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구원받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는 적과 싸우며 사탄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적과 싸우며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며 경쟁하여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하다가 비싼 값을 치르고 앞으로 지속하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아들들 하나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축복받은 구원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종들이 하나 둘씩 더 불어 일어나게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들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런데 무슨 환난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려 올라간다는 적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들이 만든 이 7년 대환란전 휴거서를 믿는 성도들을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을 큰 성 바벨론을 미혹시켜가지고 큰 성 바벨론에서부터 이 포도주로 전 세계에 먹이니까 전 세계가 7년 대환란전 휴거설과 7년 대환란 미래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만 나타난다, 이런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의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로 전 세계를 취하게 하니까는 전 세계 백성들, 민족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예복을 씻어 아마포를 빨아 입은 자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왕자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리라. 환난을 통과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마지막 때만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 잘하고 도덕하고 외로운 신앙생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따돌림을 받아야 돼. 네. 그래가면서 정말 우리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세마포 바가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왕자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절에서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회개한 자들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한 거듭난 성도는 끝까지 예복을 씻어 세마포 빨아 있는 것에 끝까지 예복을 씻는 거예요. 회개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도 회개예요. 날마다 시간마다 더러워진 발은 예수님께 내보이면서 회개하면서 씻음을 받아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는 그의 자녀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내가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 더러워진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 몸까지 씻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한 번 목욕한 자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는 없으되 더러워진 발은 회개하면서 자꾸 씻어버려야, 죄와 허물을 씻어버려야 세마포 빨아입고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이르시되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도 마지막 종말의 신앙생활도 환난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루다. 나도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에서 왔을 때 환난을 얼마나 통과하고 사탄에게까지 시험을 당하고 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의 말씀도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입구에서 저곳까지 택한 백성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여 데려가신다. 이것이
이때가 이거야. 환난 통과 후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 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살았다고 하고 시절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을 받기도 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가 갇히는 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옥에도 몇 번 갇혔어요. 태청의 매를 40의 강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러나 내가 고문을 당하나 구출을 받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는데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 천국 보좌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그 이름의 뜻과 같은 믿음의 성품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을 찌기 봉인된 수가 14만 4천구.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찌어 봉인할 때까지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예복을 입고 믿음에 승리한 자들의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이 말씀지만에 이 시대야말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종들을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어서 이들은 오늘 말씀 공부한 것처럼 어디든지 보내면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 예로 순종하며 제물의 사명을 삶과 사역 속에서 감당하는 종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마라나다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주님이 가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로 순종하며 죽든지 살든지 주의 것이로 쏘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